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어쩌면 가장 신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산과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이고 기분이 좋고 또 신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고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어느 한 작은 시골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어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시골 학교의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는 데에 낡은 풍금 하나가 있고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그 풍금이었기에 이 교사는 당시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다고 하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 사장님인 포드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나는 작은 시골 조지아주 어느 한 시골 학교의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뛰어노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시간에는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는 풍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1,000만 기증을 해 주신다면, $1,000만 기증을 해 주시면 지금은 우리 달러가 굉장히 이 화폐 가치가 있어가지고 한 1,400원이 넘습니다만은 1달러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어쨌든 $1,000만 학교에 기증을 해 주시면 피아노를 교육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다. 음악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포드 씨에게서 답장이 왔고요. 그는 거의 접은 그 돈을 그 학교에 보내줬는데 얼마를 보내줬냐 하면 10센트를 보내줬습니다. 1달러가 지금 1,500원이라면 1달러는 100센트가 1달러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한다면 아주 15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 베리 교사는 불평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학교 옆에 있는 텃밭에 땅콩을 심었답니다. 심고 그 해에 얼마 되지 않는 땅콩을 수확을 해가지고 얼마를 포드에게 소포로 보내줍니다. 사장님이 보내준 돈으로 땅콩을 사서 심어서 점점 더 늘려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으로 피아노를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조금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피아노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 생겨지게 돼서 그 여교사는 이제 그 땅콩을 판 돈으로 피아노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한 이 헨리 포드가 나중에 그 학교를 찾아옵니다. 그 10센트밖에 보내주지 1달러도 보내주지 않고 1000달러만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편지를 썼던 그 학교를 찾아와서 그보다 10배가 넘는 10,000달러가 넘는 돈을 그 학교에 기부를 하면서 피아노 한 대 값만 좀 해달라고 했는데 피아노 10대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돈을 쉽게 주지 않는 이 포드, 뭐 포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게 되면 절대로 복권 당첨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복권을 타면은 아마도 가만히 있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권을 타게 되면 그렇게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회사의 어느 회장님들에게는요 1년에도 끊임없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1000달러를 보내달라고 1000달러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10센트라고 하는 그 작은 돈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것을 선용해서 정말로 이 땅콩을 심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었던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수학의 일부를 반드시 돈을 보내준 포드에게 보낸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경제의 윤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한 바로 그들의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드가 인색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 가치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분명히 성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입장을 바꿔 놓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여러분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근원적인 복에 복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아왔고 선하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응?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펴지질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준비된 상태로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두드리는 문을 열게 되면, 두드린다고 하는 이 말에 보면은 한두 번 두드리고 응답이 없으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이 문을 열게 되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즐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근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기 위해서도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요. 주는 사람도 마음이 열려야 주질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고 받음의 원리에 관한 이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은혜를 주시기 전에,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은 예배하는 시험에 합격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은 영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제도, 이것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예배하는 곳에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헌신이 없는 물질 중심의 예배나 우리가 금욕주의적인 예배나 그 밖에 외적인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헛된 제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나가는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해서 나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접어두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결국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들. 어떤 분들 보면 예배 시간에 껌 씹는 분이 있어요. 혼자만 씹어요. 그것도 옆 사람도 주지 않고 혼자만 왜 껌을 씹어요? 예배 시간에. 옛날에 신학교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을 하시다가 신학교를 오신 분이 계신데 늘 껌을 씹는 거예요. 난 저분이 왜 이렇게 껌을 씹나.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학교 스쿨 버스에 내려가고 어느 골목을 가다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시험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지루했겠어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 어느 골목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오다가 정면으로 딱 만났어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분이 장로님이시고 또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오신 분이 어떻게 담배를 필까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담배를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저놈의 양복이 타겠구나. 그래서 이제 얼른 못 본 척하고 갈라니 참 그것도 그렇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양지에서 공부를 할 텐데 양지가 뒷산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점심 때는 학생들이 많이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담배 피는 전도사님을 데리고 좀 하고 이야기를 하자. 어느 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꾸짖었어요. 당신이 신학생이기 전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전에 당신은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담배를 아직 못 끊고 있냐. 껌 씹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냄새 날까봐 껌을 씹은 거예요. 앞으로 껌 씹는 분이 있으면 난 그렇게 의심을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리를 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어디 가면 다리 꼬고 앉는 게 참 편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잠만 자고 갑니다. 예? 옛날 동요에 뭐라 그랬습니까? 깊고 깊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아침에 누가?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다녀보신 모양이에요.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가요? 물만 먹고 가는. 세수하러 왔던 놈이 물만 먹고 가는. 예배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딴 생각만 하다 가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가지요. 이거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과 이 헌신의 시험에 합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고자 정말로 눈물겨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을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제는 마지막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방인인 너의 딸을 내가 왜 고쳐주냐 이 말이지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몸 속에서 돋아나는 하나의 작은 세포까지라도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기 딸이 낫는다는 소원 외에 뭐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베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빛으로 치료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병 환자는 위에 나균은 몸 밖으로 나오면 0.3초도 못 견디고 이 균은 빛을 보면 죽는 것이 나병 환자가 안고 가지고 있는 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치료할 때에 무슨 방법으로 치료했습니까? 상계동 쪽 가다 보면은 원자력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암을 치료할 때에 여러분 원자력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암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갉아먹는 암세포가 빛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뭐 또 다른 많은 어떤 치료의 방법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 이 빛으로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의 복은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으로부터 복되다고 말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이 뭡니까?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인데 이 황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에 보면은 에켈이라는 말이에요. 이 에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떠한 그 메뚜기과의 곤충을 말하지 않고 먹어치우는 자를 뜻합니다. 먹어치우는 자. 그러니까 황충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파괴하는 세력. 이것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금하여 내가 이것을 막아줌으로 인하여 기한전에 떨어지는 과실이 없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으로부터 복되다고 말하게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살 것이니라. 또 하나는 후손의 복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격하는 자에게 자녀의 귀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다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제사장인 그런 문지방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슬픈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보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빛이 되게 했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심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식들이 빌어먹는 자식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자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살인을 범하고 강도짓을 하고 온갖 성폭행을 하고 못된 짓을 했을 때 부모는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그런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확신한다면 남이 할 수 없는 과외를 시켰습니까? 아니면은 자식의 앞길을 방향을 틀어줄 명문대학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보내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들에 대한 일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른들을 보면은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우리 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차 마시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들 합니다만, 자식들은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이렇게 자식들은 살고, 어머니들은 저 시골에서 가보면 다 방들은 다 냉골이고 그 혼자 사는 거기에 전기장판 이렇게 하나 놓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이야 물론 부모님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자식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 따뜻하게 불 떼고 그러려면 돈 좀 갖다 주라고. 누구는 겨울에 춥게 살고 싶어 춥게 사냐고. 노인들은요 더 따뜻하게 살아야 되지. 아멘 하려면 속으로 하지 말고 크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들리는 건데. 신방을 가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는 그 따뜻한 전기장판에 목사님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시라고. 내가 거기 앉으면은요 자기는 저 차가운 데로 내려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기르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애쓰고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금 효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잘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식을 위하여 신앙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생활만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만큼은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말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억지로 끌고 나오지 않겠다. 멋있는 얘기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이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굽이쳐 흐르는, 급하게 흐르는 강물 있는 곳으로 여러분 막 지금 걸어간다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부모는 그 자식의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 하겠지라고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뛰어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복에 대한 근원을 분명히 안다면 자식들이 곁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너무나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 언제 어떻게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할 수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웰버 체프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작은 교회를 사역할 때에 동부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서부, 미국에서는 우리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몇 시간 아니면 가지만은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먼 거리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도 어머니를 찾아가려니 갈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며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주일날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집에 있는데 교인 중 한 분인 은행에 다니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프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손에 무슨 수표 한 장을 쥐어주면서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는데 빨리 다녀오셔야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보니까 사인은 되어져 있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적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얼마라고 필요한 금액을 쓰기만 하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표였습니다. 그 수표를 바라보고 있는 제프만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교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뵈러 갔다 오는 동안 필요한 금액을 목사님이 알아서 다 쓰십시오. 그리고 다녀오십시오. 그때부터 체프만 목사님은 그때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이런 말을 늘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엄청난 수표를 주시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먼저 전제되는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 이 말씀을 들으며 명령을 행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